26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27절에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말씀했습니다. 근데 옛날 개역 성경에 보니까 26절 끝에 이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이 말씀이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마비와 소낙비 아마 같은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장마철이기 때문에 복된 장마비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부터 엄청난 비가 많이 내리게 되죠. 장마비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대단히 지루하고 또 막 지겹다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도 비가 많이 오니까 비가 오면 구전날이다 힘들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비의 고마움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에는 이 비의 고마움이 대단합니다. 비가 오면 막 나와서 그 비를 맞으면서 막 춤을 추고 특히 소나기가 오게 되면 훨씬 더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비가 안 오기 때문에 그래요. 비의 이 강수량이 대단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 비가 온다, 이 장마비다, 소낙비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복의 상징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또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복된 소낙비, 소낙비가 오는 그 자체를 복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 우리나라는 한 1년에 한 100일 정도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방은요, 한 50일 정도도 채 안 됩니다. 그것도, 그 강우량이, 한 70% 가량이 1월 달에서 2월 달에만 옵니다. 3월 달부터 이제 건기가 됩니다. 건기가 돼서 11월 달까지 비가 안 와요. 12월 달부터 비가 와서 이제 3월 달까지 오는데,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강우기다. 11월부터 2월 달까지가 강우기, 우기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고 그리고 또 장맛비, 이 소낙비가 이렇게 있는데 이 세 종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11월 달에 오는 것이 이른 비가 되겠죠. 여름 내내 막 그 뜨거운 햇빛에 막 달아오른 그 대지를 식혀주고 또 토양을 부드럽게 해서 이제 경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것이 바로 이른 비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 신년이 이제 시작이 되고 신년에 풍작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3월 달에 오는 비를 늦은 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곡식의 성장과 결실을 도와주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장마비, 소낙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1월 달에서 2월 달 그 사이에 내리는 큰 비인데 이때는 내성과 막 번개를 동반해서 막 폭풍우가 내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여름 동안에 타버린 이 대지를 충분히 해갈시켜 줄 수 있기 위해서 소낙비가 내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지방에는 이 소낙비가 많이 내려야 그래야 돼. 그래서 이 비가 올 때면 사람들이 막 대야를 갖다가 놓고 받고 또는 막 큰 웅덩이를 만듭니다. 막 샘이라든지 큰 웅덩이 이런 것을 만들 때에 거기에 넉넉하게 채워줍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쓸 수 있는 그런 물을 넉넉하게 채워주는 거죠. 마사다에 가면 산 꼭대기잖아요. 산 꼭대기 거기에 큰 웅덩이를 만들어 놨어요. 그 산 꼭대기에서 거기 비가 오면 그 비를 전부 다 그 웅덩이 속으로 다 들어가게 해서 이제 거기서 1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가 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비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아주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비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비는 하나님이 내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그랬습니다. 하늘의 보고를 여시는데 하늘을 활짝 열어서 비를 내려주신다. 누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것을 큰 복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욥기서 37장 6절 말씀 보면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령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냥 비가 오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명령을 하셔야, 그래야 적은 비도 오고 큰 비도 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이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눈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하시면 적은 비도 오지 않고 큰 비도 오지 않고 눈도 안 내려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나 이 눈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과학적으로 본다면 이 비는 수증기가 증발해서 이 구름으로 응집이 되고 또 응결된 그 물방울이 점점 커져가지고 지상으로 내려오는 이게 바로 비라 얘기합니다. 또 땅에 내린 비는 이제 지하수로 스며들게 되고 또 일부는 식물들이 흡수하고 나머지는 호수나 강,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증발하고 응결되고 또 비가 되어 내리는 이런 순환작용을 끊임없이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순환 과정을 바로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에 비를 내리게 하느냐? 바람을 불게 하셔서 어느 쪽에 비가 내리고 어느 쪽에 안 내리게 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비가 안 오는데 이 비가 오게 하시는 이 하나님, 그러니까 은혜의 단비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 바로 축복의 복의 소낙비, 복된 소낙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그 자체도 우리는 단순히 자연섭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 하나님의 섭리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비를 주시는데 때를 따라서 비를 주십니다. 아무 때나 그냥 막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줍니다. 신명기 11장 13절 말씀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때나 비를 막 내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적당한 때에 내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적당한 때에 이 비가 와야지 아무 때나 막 내리면 안 돼요. 북한을 보세요. 북한은요 정말 힘듭니다. 농사철에 비가 와야 이 농사가 잘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비가 안 와요. 막 너무 힘들게 이 물을 갖다가 끌어다가 겨우 농사를 해놓으면 비가 안 와야 될 추수기에 왕창 비가 오면 다 썰려 내려가 버려요. 그러면 하나도 먹을 것이 없잖아요.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지 말아야 할 때 왕창 쏟아지는 거 이것은 재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 와야 되고 또 안 올 때는 안 와야 되는 겁니다. 그냥 적당한 때에 내리게 하시는 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신명기 11장 17절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면 비가 안 오죠. 그래서 1년 내내 비가 안 올 때도 있어요. 이스라엘 지방은요, 예루살렘 쪽에는 그래도 겨울에 비가 조금 옵니다. 그러나 남쪽으로 가면 네게브 사막지대, 이게 왜 사막이 돼요? 비가 안 오니까. 비가 1년 내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완전히 사막이 되고 아무런 식물도 자랄 수가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아합 왕과 또 이세벨 그 왕후가 있습니다. 이 둘이 우상을 섬기며 큰 범죄를 저지를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심판하시는 것도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비가 안 와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1년 동안만 비가 안 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런 농사도 짓지도 못하고 소양강 물이 완전히 바닥까지 바짝 마를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먹을 식수조차 없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셋째는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주시는 축복, 안 오면 재난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또 비를 너무 많이 주셔서 재난인 때도 있었습니다. 언제요? 노아 홍수 때. 노아 홍수 때는 40주야 비가 땅에 쏟아져 가지고 온 세상이 다 물바다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다가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언약을 해 주셨습니다. 올해도 보면 세계 도처에서 홍수가 나가지고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중국에도 많이 오고 일본에도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60여 명의 인명피해가 났고 중국에서는 100여 명 이상이 숨지거나 실종이 됐다고 합니다. 이재민이 몇 명이냐? 한 2천만 명이나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 절반 인구입니다. 2천만 명이 이재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비가 도대체 얼마나 왔으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재민이 됐습니까?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 그 사이에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참 기가 막히게 피해갔습니까?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중국과 일본 그 사이에 딱 있으면 이렇게 썰려갈 때 당연히 썰려가야 정상인데 그게 아니라 전혀 피해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이죠. 애국가에도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이런 홍수는 또 뭐 산림을 훼손했다든지 뭐 관리를 잘 못해서 또 오는 그런 인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악이 심각한 그런 나라의 하나님의 징계로 또 그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를 감히 누가 탓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비를 내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체가 이렇게 번식하며 자라나게 됩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바로 사막이 되고 죽음의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 복이다, 아주 은혜의 큰 선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복된 소낙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낙비 그럼 아우 지겨워 또 비가 온다. 어디 새지 않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복된 소낙비는요 자연적인 은총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된다면 영적으로 받을 그 모든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복을 사실 더 부각시키고 있어요. 구약시대 때도. 그렇기 때문에 이 복된 소낙비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도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에게 임할 은혜의 소낙비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성령 충만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충만한 소낙비, 은혜가 충만한 그런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복된 소낙비가 오게 되면 어떤 역사를 이루게 되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26절과 27절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 한적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그랬습니다. 소낙비를 내리니까 밭에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비를 안 내리면 완전히 사막화가 되는데 비를 내리게 하니까 그러니까 비를 흡족히 내리니까 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땅의 소출이 풍성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가 안 내리면 나무도 바짝 타서 말라 죽을 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식물들이 다 노랗게 타 죽고 말 겁니다.
우리는 가끔 보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이 가뭄이 져 가지고 막 극도로 황폐해진 그런 나라들을 사진으로 가끔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요즘에 보면 거의 매일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막 완전히 가뭄이 있어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나라, 물이 안 나와 가지고 뭐 식수를 파주는 그런 곳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아프리카라든지 뭐 아주 중남미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가뭄과 이 기근으로 인해서 수천만 명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는 복된 소낙비가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자연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풍족하게 사는데 그러면 감사하고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가뭄이 또는 기근이 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해서 성령 받지 못한 사람, 은혜 받지 못한 그 신령들이 가물어서 메마른 땅이 돼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겉모양은 대단히 화려한 것 같은데 그 속은 완전히 황폐한 벌판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 돼버리고 말아요. 지난주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살을 했습니다. 왜 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뭐 서울시장입니다. 얼마나 화려합니까? 대권 주자였어요. 뭐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죠. 그렇지만 그 속이 얼마나 황폐했습니까? 너무 참 황폐했죠. 이것을 보니까 정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의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말세가 된다면 사람들의 그 마음은 더 강팍해집니다. 말세가 되면 불법이 성해지고 사랑도 식어지게 된다 말씀했고,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보면 말세 때에 사람들의 타락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자들의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말씀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100명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아니 그 참 가정에 한 사람만 예수를 믿어도 그 가정이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3분의 1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황폐하게 됐습니까? 겉은 정말 기름지고 윤택한 모습이지만 그 속은 정말 메마르고 막 거친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정말 이상한 법을 다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동성애도 지금 통과시키려고 막 난립니다. 아마 통과됐을 거예요.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데 차별시키지 말라는 거죠. 누가 차별해요? 아무도 차별 안 합니다. 지들 동성애 하든 말든 뭐 우리가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금지를 시키는데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거예요. 법을 만드는데 그것이 뭐냐?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라는 것을 법으로 만드는 겁니다. 정말해서 동성애 죄입니다 라고 말하면 처벌받는다는 거예요. 동성애가 죄다라고 말하면 벌금을 때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죄가 죄다라고 말을 못하는 이런 시대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차별화를 만들어버리고 마는 거. 이게 무슨 황당한 법입니까? 예?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이런 법을 지금 통과를 시키고 있어요. 또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뭐를 잘못했습니까? 성가대도 연석 금지, 노래도 부르지 말라, 기도도 하지 말라, 뭐 소모임도 가지지 말라, 밥도 먹지 말라. 아니 그럼 식당에는 왜 문을 엽니까? 식당도 그럼 밥 먹지 말아야죠. 커피점에 가서 대화도 하지 말아야죠. 노래방도 가지 말아야죠. 그럼 그 다 문을 닫아야 정상 아니겠어요? 왜 교회만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멀리한 인생들이 그 마음이 다 황폐해서 그렇습니다. 메마르고 거친 심령에 성령의 소낙비를 맞아야 돼요.
그래야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옥토가 돼서 정말 좋은 마음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살기 좋은 이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정말 제대로 예수를 믿어야, 그리고 제대로 정치를 해야, 법대로 정치를 해야, 성경의 법대로 정치를 해야 그래야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민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복된 소낙비를 많이 맞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대만의 장개석 총통 부부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개석 총통의 부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유교는 부모와 조상들을 숭배하지만 노인을 위해서는 한 채의 집도 지어주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교가 부모를 섬기는 것을 얼마나 끔찍하게 합니까? 그렇게 막 숭배할 정도로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말뿐입니다. 우리나라도 유교 사상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런데 다 말뿐이에요. 말뿐이지 실천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서 성령의 소낙비를 맞아야 그래야 그 마음이 변화가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매월 집에서 붙여주는 $2,000 정도 되는 그 돈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학을 하는데 박사학위를 11개를 받을 정도로 유학을 했습니다. 46년 동안 유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환갑이 넘을 때까지 유학을 하면서 이렇게 애써 공부를 했는데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 박사학위 하나도 사용하지 못한 채 그냥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이 주시는 그 돈으로 공부만 하다가 죽었어요. 이 사람이 무슨 유익합니까? 박사학위 받았다고 해서 그 뭐 필요해요?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죽은 그런 학위라면 100개를 받아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다 할지라도 정말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사회를 위해서 살다가 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죽은 이런 사람이라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훌륭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인이 수십 년 동안 교회에 출석을 하는데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성경도 수십 번 통독을 합니다. 막 설교도 수없이 듣고 성경 구절도 많이 외워요. 그런데 그 열매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전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성경 말씀을 100구절을 외운다 할지라도 한 구절도 못 외우는 사람이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한다면 이 사람이 훨씬 더 훌륭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의 소낙비를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이 소낙비, 복된 소낙비를 맞게 되면 진정한 평안을 주게 됩니다. 27절에 보니까 소낙비로 말미암아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에 그 소산을 내므로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 것이라 말씀했고, 28절에는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에 삼킨 바 되지 아니하고 평안이 그하거늘 놀랄 사람이 없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당시 백성들은요, 광야에서도 생활하고 심히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짐승들도 막 갑자기 찾아오면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혹시나 잡아먹힐까.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그를 괴롭히고 죽이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도록 해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된 소낙비는 이와 같이 복된 소낙비를 내리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것이 안정이 되잖아요. 열매를 맺게 되니까 먹을 것이 풍족하고 국방도 든든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사회적으로 편안하게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사실은 성령의 소낙비를 맞게 된다면 우리들의 영혼이 평안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속사람이 평안해져요.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떻습니까? 뭐 당장에 맨션 아파트에 사니까 그냥 편안하다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일들이 잘 되니까 그러니까 편안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아파트가 무너지게 되고 뭐 먹을 것도 없어지고 그러면 갑자기 불안해지고 두려워하고 뭐 우울증이 찾아오고 어떻게 뭐 살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와 같은 그런 평안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외부에서 아무리 환난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속에서 솟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이 평안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못 살아도 기쁘고 뭐 잠자리가 좀 불편해도 항상 기쁩니다. 뭐 좋습니다. 평안합니다. 이런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가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첫 번인나가 그를 격동시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분하고 마음에 울부짖음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아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울부짖습니다. 그러면서 돌아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갈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마음속에 다시는 수색이 없었다, 근심이 없었다 말씀하고 편안함과 기쁨이 가득했다고 사무엘상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마음에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생활 속에 걱정이나 근심이나 초조 같은 이런 현상이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으라는 겁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보면 우리가 만족을 얻지 못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다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모든 이 만족을 뛰어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볼 것 같아도 누가 더 복 있는 자입니까? 나사로가 훨씬 더 복 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영적인 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걱정거리가 없어요. 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도무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염려합니다. 왜? 보살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도무지 염려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그냥 기뻐할 것밖에 없어요. 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평안을 주신다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 복된 손학비는 참 자유를 주게 됩니다. 27절 하반절에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랬습니다. 28절에도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이방인의 노략거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팔려가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당시에 이제 70년 동안 바빌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는데 무슨 자유가 있겠습니까? 너무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그 이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 못된 그 압제자들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시고 참 자유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누가? 하나님이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어버리겠다. 그래서 참 자유를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70년 동안 포로가 됐는데 그들에게 무슨 힘이 있어서 나와서 해방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너희는 돌아가라. 다 돌아가서 성전까지 지어라. 모든 경비까지 다 주지 않습니까?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멍에의 나무를 꺾어버리겠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멍에의 나무. 멍에가 뭡니까? 소는요, 굉장히 힘이 셉니다. 소를 통해서 밭을 갈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 밭을 갈라고 하면 너무 힘이 드니까 소의 힘을 빌어서 이제 밭을 갈게 되는데 소가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멍에를 매잖아요. 소 코에다가 멍에를 꽉 매가지고 말을 안 들으면 이걸 막 잡아 끌어요. 막 억지로 막 하게끔 합니다. 그럼 막 때려요. 그럼 뭐 억지로라도 멍에를 매니까 어쩔 수 없어서 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멍에의 그 나무, 어쩔 수 없이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멍에의 나무를 꺾어버리겠다. 누가? 내가, 하나님이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자유를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속박이나 고난을 풀어주고 자유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성령의 손학비를 맞으면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살아갈 때에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데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진리죠. 예수님이 진리고 말씀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안에 살아갈 때 진정으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내 맘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이냐? 아니에요. 방종입니다.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은 다 방종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이것이 진정한 자유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진리 안에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가 되는 겁니다. 우상은요, 섬기면 섬길수록 그 법이 점점 더 복잡합니다.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는 믿으면 믿을수록 그 마음에 평안이 더 넘치고 기쁨이 더 넘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네 번째 본다면 소낙비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게 만들어줍니다. 25절 중반절 보면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거치게 하리니 라고 그랬고 28절 하반절에도 보면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백성들, 그러니까 괴롭혔던 그 원수들, 갈대아라든지 에도민이라든지 블레셋 신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인데, 영적으로 볼 때는 사단의 세력입니다. 이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그들이 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며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백성,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이렇게 보호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어떻게 보호해 주십니까?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겠다 그랬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어주듯이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말씀합니다.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눈동자는 어떻습니까? 눈동자에 먼지가 들어오면 앞에 셔터를 탁 내려요. 또 밤에 잘 때 눈을 뜨고 자보세요. 얼마나 많은 먼지가 쌓이겠어요. 그런데 자동으로 다 이렇게 셔터를 내리도록 만들고 내가 뭐 내리려고 힘 안 써도 돼요. 하나님께서 다 자동으로 내리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눈동자를 깨끗하게 그렇게 보호를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의 각자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겠다, 세심하게 돌보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무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에서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는 이런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두려워한다든지 안타까워한다든지 무서워한다든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라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장마철입니다. 시원한 비가 내리면 모든 곡식들이 잘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러한 계절에 오늘 우리들의 영혼들도 성령의 단비를 내려서 영혼이 잘 자라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복된 소낙비, 성령의 소낙비를 우리가 다 맞고 그리고 좋은 열매 맺고 편안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